로마서 신앙 세우기 계속해서 성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오늘은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그죠? 우리 지음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 창조주에게 의존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주인을 만들어서 섬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순수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누군가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 되었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것을 의존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딱 그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우리는 새로 잘 만나서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더 깊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정죄 없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죄짓자. 죄지어도 은혜가 있잖아. 죄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가볍게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자.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니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게노이토 하니까 어려워. 게토레이.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루터 번역본에 의하면 의역이 좀 많이 돼서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놓고 죄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서 이제 이 은혜가 율법의 도덕적인 그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적인 그 요구를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 신앙으로 지켰는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도덕적인 요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대로 살고자 다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러면 무엇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잘 들으세요.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믿음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 그렇죠. 로마서가 말씀하는 구원 얻는 참 믿음 속에는, 그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도구가 되어서 의에 이른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성화의 구원이 되고
전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틀림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죄의 길이든 의의 길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17절에서 19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 본래 우리 모두가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 주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주인을 만났느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교훈의 본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뭐냐? 교훈의 본.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는 새 주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는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인 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교훈의 본, 이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죄의 유혹,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밖에서도 유혹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도 죄의 욕망이 끌어오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어쩔 수 없이 죄짓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욕망과 습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의에게 너를 내어주어서 거룩함을 이루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내가 속된 말로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바울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에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어떤 집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 이 노예는 재산이에요. 그 주인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주인에게 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는 거죠. 바다에서 부려먹던 종을 이게 들에서 부려먹기 위해서 이 종을 새로 사갈 수 있다는, 그 주인이 간만 맞으면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팔아버려 딴 집에 종으로 또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신세, 종의 신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제는 정말 착한 주인을 만나, 너무 좋은 자비로운 주인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전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갚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 흔히들 잘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죠. 자기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막 하여튼 참이 와가지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막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쓴 잔을 두고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옆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됐다 피곤하면 자라 그만 자라 이제 때가 됐다 그만 자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죄지으면서 마음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새벽기도 나오기로 작정해놓고는 못 나오고는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막 스스로 맨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원하면 그 마음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그 마음에 선한 것, 그 마음에 의의 길을 가려고 다짐 먹으면 은혜가 와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이제 우리의 삶은 그때와 다릅니다. 자, 우리의 삶은 그때와 다른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 그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했다고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 노 타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갔던 그것을 의에 대해서는 자유.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하게 살아갔다. 그것을 이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좋은 뜻에서 자유예요? 어떻습니까? 좋은 뜻에서 자유예요? 아니죠. 예. 탈선한 자녀가 집에 부모한테 가출하겠어요? 집 나가겠어요? 방 하나 얻어주세요. 이 무슨 말이죠?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제 간섭받지 않고 부모님 간섭받지 않고 이제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제 부모님 간섭 안 받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볼게요. 그 이야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탈선한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죄짓겠다는 거죠, 그죠?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말들 하죠. 제가 집사님들, 직분자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살 마음이 그만큼 의지가 약한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도 그러나 안 읽어요.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거예요.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아는데 근데 안 나와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내게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술 드시고 새로운 이전에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주님 섬길 때에 퇴근하고 술집에 가는데 가기 싫어서 막 끌려가고 그렇게 가셨습니까? 한번 경험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술집에 갈 때에 막 끌려서 그렇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셨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구나. 여기는 다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거룩함을 입고 예. 근데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내가 좋아서 퇴근 시간 기다려서 오늘은 누구하고 한잔 마실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좋아서 죄 짓는 거예요. 그 욕망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내 안에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일들,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한 소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은혜가 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죄짓던 때를, 이전에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짓던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죄짓던 것을 다시 그리워하지 말고 그때에 죄짓던 것을 이제는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그때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 짓는 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혹이라도 있다면, 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한 부분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한 부분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 때 행한 일들의 열매는, 자, 그 열매, 부끄러운 일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아니, 죽이고 죽는 일을 한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전에는 학교에나 대학생들 학교에나 아니면 직장에 밤새도록 술 먹고 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 출근해 가지고 그 1교시 첫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복도에서 남자들이 모여 가지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해장으로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어제에 죄짓던, 어젯밤에 죄를 짓고 돌아다녔던 그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어제 죄짓고 어젯밤에 돌아다니면서 죄짓던 일들을 무용담 그걸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죄짓던 때에, 방황하던 때에, 그때의 그 간정도요 잘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죄짓던 때에, 방황했던 때에 그 항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건 있지만은 간증을 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도대체 무슨 궁금하세요, 계속. 그래서 어떤 조폭이나 뭐 대도 이런 사람들이 막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막 옛날의 그 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래놓고는 금방 또 넘어지고 또 다시 교도소 들어가고 이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 내가 이전에 정가 1범으로서 그때는 처음으로는 뭐 이렇게 새끼줄을 훔쳤는데 또 정가 2범으로서 나중에는 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고 정가 3범 때는 그때는 뭐 이 가스관 안 타고 날아서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가가 12범이 되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참 부끄러운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던 때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지금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 마지막은 뭐냐? 그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된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의 열매는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 그렇더라고요.
뭐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지옥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 의도는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오해하기가 자칫하면 오해하기 너무 편하게 오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스무스 피고 스무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무스 피고 스무스 먹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왜 그걸 버리지 못합니까? 부끄러운 것은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만났으면, 새로운 주인을 만났으면 이전에 그거 부끄러운 일들은 버려야 돼요. 설령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서 가지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20살 걸 갖다가 말라고 드러내면서 그 20살 것을 왜 버리지 못하고 20살 합니까? 버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버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줄 알지만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일 이전에 죄 짓던데 거기에 쓰임 받던 죄의 종된 일은 다 부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22절.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단계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단계, 여기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죄에서 해방.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세 번째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종이 돼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죠. 근데 자칫 오해하면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 그 다음에 곧바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영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나머지 과정 생략하고 영생이다 하고 그냥 방종한 삶을 살아버리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할 사람이다, 지난해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전도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쌓인 게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곧바로 어디 갔어요? 영생 갔어요. 중간의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들어 거룩함에 이르는 뭘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니나 내나 똑같은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이 성화의 과정이 생략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셔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설교 말씀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하시던 두 자매님,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간호사인데 그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간 거죠. 의료 선교 하시다가 차가 고장나서 절벽에 떨어지가 자동차 사고로 적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진짜 비극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기사에는 50대의 조기 은퇴한 부부가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에서 따뜻하게 집 짓고 그냥 휴양 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작은 보트 하나 사가지고 그것 가지고 보트 타고 유람하고 조개 껍질 모으면서 정말 남보기에는 평화로운 그런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 여유로운 노년을 조개 껍질 모으다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죽은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 다 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헛된 데 허비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나요? 하나님, 제 보트를 보세요. 제가 평생 모아서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작은 요트 하나 샀습니다. 이 요트를 가지고 천국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개 껍데기 모아놓은 그것 가지고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그것 가지고 조개 껍질 모아놓은 것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것을 알아야, 어떤 것이 비극이고 어떤 것이 불행인지, 영원한 불행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똑같이 직장에 다녀요. 우리가 똑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나서 카페 가고 같이 마트에 가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 격차는 한 사람은 죄의 종후에 죄에게 종이 된 삶을 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 살아간 그 사람의 결국이 지금은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다 할지라도 이 격차가 벌어져서 마지막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순종이 거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소녀에게 메시아가 네 배를 통하여 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의의 길을 알려주세요. 바른 길을 생명의 길, 의의 길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려주실 때 마리아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처녀인데요.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할 수 없어요. 노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것도 안 돼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없고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 번째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드려서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에 좀 도와라. 아니면 선교지에 좀 생각해라. 무슨 감동이, 하나님이 선한 감동을 내 안에 주시고 선한 마음과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선한 소원을 내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의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주님의 지혜가 내게 와서 그 은혜가 내 한계 밖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수동적이었다고 한다면, 칭의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죠. 왜? 우리가 할 게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칭의가 수동적이었다면 성화는 수동과 능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이라고 하면, 칭의, 성화가 수동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능동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동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아름다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삶에 변화된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만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의의 길로 나아오게 하시는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선한 마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 이 선한 마음, 선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헛된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소원을 나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